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예배다입니다. 제가 어느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투덜거리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 냄새가 지독하다, 심지어 승무원도 불친절하다고 갖은 불평을 쏟아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필 박사가 물었다.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지요? 그러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죠. 반면에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하지만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이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말씀 속에서 감사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걷고 있으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불치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처럼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늘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성경에 나와요. 나병 환자들은 평생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죠. 늘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들의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었을 거예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간구한 것이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을까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인간다운 삶을 기대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 말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모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저주의 질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아마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됐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길이 열렸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새 인생이 이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한 사람이 이 기적의 순간에 자신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나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종전에는 나병으로 인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이 이제 깨끗이 치유된 몸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감사에 관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감사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불평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과연 그럴까요?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죠. 그리고 10명이 모두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평생을 바라고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감사한 순간에 왜 감사하지 않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1860년 9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가 있는 힘을 다해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하였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 중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배의 침몰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출했던 젊은 수영 선수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스펜서가 노인이 되어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가 끝난 뒤에 스펜서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스펜서를 만난 토레이 박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꼭 한 사람이요.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목숨을 구해준 정말 구사일생의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왜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처음에는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덧 그 엄청난 감사를 잊고 살아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늘 소수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닐 수 없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잊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입원한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기도할 때 이만큼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고 누렸으니 더욱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없으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학도 의용군으로 나가셨다가 일사후퇴 때 전쟁터에서 온몸에 파편을 맞으셨습니다. 총상 입은 전우를 도와주러 갔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본 한국 군인들은 데려가 봤자 못 살릴 것 같으니 미안하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미군이 마지막으로 퇴각할 때 아버지는 지나가는 미군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셨고 미군은 아버지를 트럭에 태워서 결국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수술을 받고 상위 용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고 믿으며 사셨습니다. 이미 옛날에 죽은 인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 일들을 다 잊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며 넓은 길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습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인생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진리는 감사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예수님 곁에 다가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배하는 감격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것은 우리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간혹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배에서 감사가 빠지면요, 예배는 그만 의무가 되고 말아요. 의무가 되면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지루함만이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그 9사람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열 사람이 다 은혜를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왜 예배하지 않느냐.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죠. 바로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감사해서요. 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까요? 감사해서요. 왜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리죠? 감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해서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의무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말죠. 저는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사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어디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린 한 마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는 여정 중에 있었는데요. 나병이 치유된 것을 안 이 한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겠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 달려온 겁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9명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때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영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감사를 미룰까요? 다음에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겠지.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기회가 항상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회를 그리고 감사의 때를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늘 감사하는 마음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도 마음속으로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 9사람의 마음을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렇게 물으세요.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왜 그들은 지금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죠.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되었어도 또 다른 질병이나 고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 예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한 사람은 놀랍게도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감사 기도를 항상 드렸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우리가 얻게 하는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이 허락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좁은 길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곧 예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는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마음에만 담아둔 것은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